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IQ가 한 160 정도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참아내라 그랬습니다. 참는다는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광석이 용광로에서 재련이 되어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우리 어떤 죄악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십니다. 참 쉽지 않는 과정이고 참 고난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기자는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견뎌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욥하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이겨냈던 사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결국 파멸과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집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환경에 누구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과했나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하나님 관계가 좀 부드러워졌을 텐데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있게 한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게 됨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자기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탓이다, 저 여자 하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아담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나를 유혹했을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자꾸 사단의 시험에 자꾸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도넛을 몇 박스를 사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가지고 옵니다. 동료들이 이상합니다. 아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웬 도넛을 사왔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도넛 가게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빵 굽는 냄새가 너무 고소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도넛 가게 주차장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도넛을 사라고 하는 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사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까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날 때까지 10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넛을 사왔다는 것. 이 도넛의 유혹에, 그죠? 이게 결국 여러분 진 겁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욕심도 있고 교회에 대한 어떤 거룩한 욕심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 이게 돈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가지고 가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게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가장 뜨거운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뜨거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 욕망이 결국 재앙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뜨거운 선물, 이거 잘못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의 특징이 뭐라고요? 계속 자라는 겁니다. 욕심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탐욕이 됩니다. 신랑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몇몇의 이제 처녀들이 백화점을 딱 방문했다고 합니다.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올 수 없다고 합니다. 1층에 닦아 보니까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신랑감들이 쭉 있다고 합니다. 2층이 더 호기심이 생기는 거. 2층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3층이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3층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돈 잘 벌죠. 아이들 잘 보죠. 아주 잘생겼죠. 집안일도 잘하는 신랑감들이 또 바글바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4층에 한번 올라갔다고 합니다. 역시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돌봐주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데 그렇게 로맨틱한 남자들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이 이제 4층 정도가 되면 만족하면 되는데 5층이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최상급의 남자들이 있겠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출입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가는 곳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탐욕이 여러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인간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욕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웃의 집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또 소나 나귀나 모든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또한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손을 댑니다. 자기 집에 장막 밑에 숨겨둡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여호수아가 원인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리품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골짜기로 끌러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남쪽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과 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 순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그의 가족 전체를 공동묘지로 끌고 가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나는 더할 나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또 1등에 여러분 당첨되면 나는 더할 나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토요일 날 그 지하상가에 가보시면 뭐 1등, 2등 당첨됐다라고 하는 복권집이 있는데 줄을 서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취업만 하면 합격만 하면 내가 뭐 병이 낫기만 하면 나는 뭐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등 맞으면 또 1등 맞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 또 서 있을 겁니다. 대구에 뭐 1등 나온데 아주 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나도 아마 1등 돼보려고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심이 계속 발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탐욕은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자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이 뭡니까? 뭔가 끊임없이 채워야만 행복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에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채워도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했습니다. 자족이 뭡니까?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만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켜 자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로 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있으면 괜찮은 것, 세 번째는 불필요한 것, 네 번째는 사치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그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함이 여러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그렇게 한번 집안을 둘러보시기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 보시면 보통 하나밖에는 없을 겁니다. 나머지 9가지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버려도 되는 것, 그냥 사치함으로 그냥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욕심 부리고 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욕심 부리면 죽는 것일까? 이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복이고 사망이 화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욕심의 결과가 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속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탐욕,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은 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늘 미혹되어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가치, 평안,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